오늘 이제 역대하 하고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세 책을 그냥 한꺼번에 읽어오시면 뭐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욥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보통 신구약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요즘에 뭐 참 그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얘기 들으면은 어디 유효 기간이 좀 약간 지난 책인 것처럼 구약이라는 말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거니까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건 유대인들의 성경이니까 그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뭐 그것도 또 그건 우리의 성경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못 되고. 그럼 이제 유대인들 자신은 구약을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가? 제가 책을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영어로 이제 그 자기들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거를 책 이름을 TANAK 이렇게 있습니다.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처음에 T는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instruction, 하나님의 지시, 뭐 가르침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N은 이제 선지자를 가리키는 구약 표현이 몇 가지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나비라고 부르는 나비라고 부르고, 나비의 복수형이 느비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N을 따서 타나, 그 다음에 K, 끝에 K는 카타브라고 하는 게 이제 쓴다는 뜻인데, 크투빔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문서, 성문서들, 뭐 욥기, 시편, 뭐 아가서, 전도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크투빔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와 나중에 이제 영어로는 writings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그 세 개를 불러서 유대인들이 이제 타나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것,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을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타나크 그 세 부분 중에서도 앞에 둘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거를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들로 이제 많이 쓰고, 더 이제 축약해서는 차라리 그 토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그러니까 성문서까지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거진 맨 끝에 이제 들어간 이유가 뭐 여럿이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역대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뭐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시편 이런 내용, 그다음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 예언의 말씀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써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후기에 쓰여진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로부터 이제 그 다윗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둘로 갈라져서 끝내 이제 멸망하는 데까지의 역사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구약 그 5번째 율법책 신명기의 어떤 그 역사관을 갖고 기록한 것이 거진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역사 중에서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가 쭉. 그리고 아마 신명기는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하나의 개관 비슷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같은 역사입니다만은 역대서, 역대상하 본래 이제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두루마리 뭐 이렇게 이런 그 실제적인 그 어떤 필요 때문에 상하로 나눠진 것이고,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도 한 권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책 한 권입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둘로 나눠진 것인데, 역대상하는 틀림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신명기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서, 그러니까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정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누가 그냥 뭐 어떤 뛰어난 역사가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했나? 요즘엔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가 이제 온갖 사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쓰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저 어떤 학문적인 의도를 갖고 썼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위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 이런 것에 이제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재해석한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왔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건데 이스라엘은 끝내 이제 거기서 실족하고, 지금 저기 붙어야 우리가 살 것 같고, 또 저 사람들이 의지하는 걸 의지해야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저걸 의지해서 뭐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한테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데 대한 깊은 그 신학적인 성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기 때문이다 하는 걸 이제 말해주는 주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빌론을 누르고 패권을 잡게 돼서, 그때 그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해서 돌아옵니다. 많이 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 희망이 들떠서 왔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막상 와서 뭐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뭐 왔다고는 하는데 영 초라하고, 게다가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영영 다시 합칠 길이 없어 배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지지부진한 속에서 이 역대기 역사서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묻고,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질문과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쓴 것이 역대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열왕기,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관에서 볼 때는 이제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다윗도 뭐 물론 실족을 많이 했지만, 특히 그 솔로몬 같은 사람 뭐 나중에 이방 여인을 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길에서 많이 떠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역대하에서도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으로 이런 건데 그렇게 사사건건 들춰내질 않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그렇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들도 상당히 그 변명해 주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역대하 8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바로니까 이집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열왕기에 같았으면은 그가 이방 여자를 들이면서 하나님만 섬기던 데서 멀어져 갔다 이렇게 기록. 둘 다 사실은 맞는 거죠. 둘 다. 그러나 역대에서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다윗 임금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온갖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과 약점, 심지어 죄 짓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들춰내질 않고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다윗의 치세를 얼마나 이제 용성하게 해주셨는가. 솔로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 역사를 보는 관점에도 이 두 가지 사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이상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을 이제 고시 그대로 드러내고 그 약점과 결점 때문에 반드시 어떤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하갈이라는 종을 들여다가 애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여러 갈등이 생기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뭐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다들 어떤 인간적인 결점이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면이 있고 역대기적인 역사관은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래도 어떤 그 좋은 면, 이제 이런 것을 드러내서 그것이 있으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이제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간다고 하는 게 둘 다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건 교회가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정말 이건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물론 다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또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만큼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둘 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온전하게 균형이 잡혀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누구나 다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열왕기나 역사 역대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둘 다가 굉장히 다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뭐 그대로니까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역대기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얘기는 거진 하지도 않아요. 전부 다 유다 얘기만 계속하고 뭐 이제 그리고 열왕기에서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됐던 왕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크게 뭐 잘한 왕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면서도 역시 온전한 진실,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걸 이제 생각하고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위치. 그러니까 이 참 여기가 아주 어려운 데인데요. 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불의가 용납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과 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라진다면 그건 그 사이에다 금을 거버리면 당신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뭐 이렇게 금을 거서 여기는 선사람 여기는 악한 사람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만 그 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속을 지나간다. 이제 내 마음속에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속에나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참 까다로운 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정죄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옳다고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히 이제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어제도 좀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가다 보면은 플래카드에 이제 써서 뭐 자원외교에서 낭비한 34조면은 뭐 세월호를 몇천 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몇백 번인가 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여러분이랑 있을 땐 잘 안 그러죠. 집사람이랑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저게 말이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 틀린 말 아니지 않냐.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게으르다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정말 본인들이 어떤 일이 되게 뭐 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은 머리를 쥐어짜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인양하는데 뭐 1,000억, 2,000억 든다.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무상급식하는데 얼마 든다. 뭐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면 한 요만큼 다 쌓이면 옆에는 낭비한 게 34조 이만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뭘 마음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하려면은 본인들이 머리를 짜내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들으면 세월호 가족들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소위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이 사람들은 아무 성의가 없다. 이게 아무 성의가 없다. 내가 우리들이 뻔히 하는 생각보다도 더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자기들이랑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걸 하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겠구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바른 길에 서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자기 상당히 잘한 것처럼 생각되는 어떤 인간의 그 참 그런 게 있어서 이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참 얼마나 이제 부족한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대상하에서 요절로 이제 사랑하는 구절이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저랑 가까운 목사님 한 분도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뭐 하여간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요절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이제 보게 되면 뭐 군데 그저 우리가 뭐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26장 16절 보게 되면은 우시야 임금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자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왕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뭐 하면서 이제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가 뭐 화를 내다가 결국 이제 나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제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좀 담대하기도 해야 되고 생명까지 늘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뭐 꼭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손해를 감수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는 그 교회 사정이 아마 주로 여자분들이 그랬던 모양인데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욕심을 지닌 채로 어서 오세요. 욕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가진 그 욕심에 미혹돼서 늘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때 교회 보면 평일날도 막 그냥 성경반 있어갖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성경 공부반 들어가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코스타에 갔을 때 그 강영환 교수가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유럽에서 무슨 모임을 갔더니 이따 설교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제가 가끔 이용하는 이제 그 영국 선교사 했던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나서 그때 개인적인 자리가 좀 생겨서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그건 꼭 그 복음주의자들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목사님 복음주의자십니까? 그랬더니 No, I am not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내용이 다 복음주의적인 내용이던데요. 그랬더니 복음주의자들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복음주의자가 아닌 이유는 They don't read the Bible, read the Bible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놀래갖고 아니 크리스천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제일 그래도 성경 열심히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뉴비긴 얘기가 They don't read the Bible, they just quote it.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저기 있다 인용은 잔뜩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지는 않는다.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을 하고 있고 한 것을 정말 자기의 존재를 기울여서 읽지를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맡은 뭐 이런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섬기되 그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다해서 섬길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사에 가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 거지는 안 하고 주로 남왕국 유다 얘기만 하는데요.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유대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기까지 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제가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셨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니까 시리아 왕이 와서 그를 치고 군대를 많이 사려서 다마스커스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많이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도륙하고, 그 이유가 6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는데, 그때 이제 북왕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왕국 사마리아에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 그러니까 유다랑 싸우고 이기고 오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말을 해요. 여기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심판의 도구 당신이 쓰신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면서 당신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줘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정말 군인들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렇게 되면은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그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직접 대언한다고 하는 그 용기가 대단하고, 또 저들이 저렇게 포악한데 말을 해서 듣겠나, 이런 생각이 저만 해도 그런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리라는 희망을 갖고 전했는지 그냥 전해야 되니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경우를 갖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게 참, 그 밑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다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유다 거기만 예루살렘 끝 정도만 데려다주고 이제 집으로 찾아가시오 했어도 잘한 일일 거지만, 거기서 여리고까지 다 내려가서 친척들한테 다 데려다 주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이제 이거 그대로 될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게 참 저만 해도 이제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 다니고 몇십 년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성에 젖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이 50, 60 됐으면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저런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길을 돌리는 건 나는 못 봤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는 아니래도 극소수라고 해도 이렇게 자신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복된 길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가 끝나는 데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선지자를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을. 어느 때 그 어느 포인트에서라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희망이 있는데,
끝내지 않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역대하에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전을 세운 것처럼 우리 어떤 신앙의 모습, 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교회를 세워.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생각한 것은, 우리 속에 조금 더 찬송이 있어야 되겠고, 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신앙의 중심을 세우면 언제라도 번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